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합니다.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9장은 좀 길게 나오죠. 9장은 33절까지 있고 10장은 그냥 짤막하게 3절로 이 한 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 에스더서의 이 내용들은 부림절에 관한 말은 부림절. 부림절에 관한 절기가 어떻게 제정되었으며 절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그 절기의 기원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지켰는가 부림절에 관한 말입니다. 그러니 부림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또 한자같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전부 한자잖아요. 한자. 그래서 이것도 한자로 해석하기 쉬운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푸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라트. 이게
제비 뽑기, 제비 뽑기. 내용이 오늘 그 나옵니다. 푸르 가는 거. 제비 뽑았다. 언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택한 날이죠. 12월 13일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혀 한자가 아니에요. 부림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아예 붙어가지고 복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림 가는 게 이게 전혀 한자가 아니에요. 절하는 거는 이게 한자 거지만 푸르 푸림 그런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 9장 이 마지막 부분은 부림절에 관해서 제정된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9장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이 13일, 14일, 15일 명절로 삼았다 하는 그 내용 13일이 있고 이제 14일과 15일 연속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일을 기록하고 자 이게 기록이 아니면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조상 때 어떤 큰 일이 있었어도 기록이 아니면 다 잃어버립니다. 유명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일종의 그것도 기록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현대사를 압축해서 영화 한 편으로 기록했는데 그게 보니까는 이 함흥에서 일사후퇴 그 유명한 일사후퇴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했죠. 미국의 그 메르데스호를 타고 탈북민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수만 명이 그 배를 타고 피난하는 겨울 1월 4일이니까는 그것도 북한의 겨울이 얼마나 춥겠어요. 그 1월 4일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입어서도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하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메아리예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의 이 사건을 기록하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기념하게 하고 기록이 되어서 기억하게 하도록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기록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응답이 이 말씀의 응답이 1000년도 더 지나가지고 저 이방 페르시아 땅에서 그 말씀의 응답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냥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가지는 유기적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신학의 주제예요. 성경신학.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은 성경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1500년 BC 1500년경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BC 400년경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책임적인 행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 그랬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유기적 관계, 구원 계시의 유기적인 이와 같은 관계. 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서신서를 통해 계속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라고 하죠. 연속성.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쓰는 거예요. 연속성. 연속성. 성경 신약 구약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단절된 거죠. 구약의 경륜이 따로 있고 신약의 경륜이 따로 있는 것 같이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연속성과 더불어서 단절성이 있어요. 단절성. 이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연속성을 빼뿌리고 단절된 것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모든 사태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러면서 두 책의 경륜이 전혀 다른 것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도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것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성. 신약과 구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완성을 향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도 있는데 여기 한 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속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우. 그러니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조차 나오지 않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엄청난 이 메시지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정경 중에 정경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경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경일 수 없다. 정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율법이라는 말도 없고 제사라는 말도 없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지 되는 책입니다. 우선은 그냥 읽지만은 쫙 보면서 이 성경과 성경의 유기적인 그 관계, 그것들이 이 성경을 66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로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라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자, 축제의 날 부림절은 14일과 15일, 13일은 죽음의 날이라면은 이 14일과 15일은 생명의 날이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지금 13일의 금요일 그러죠. 13일의 금요일, 그게 뭐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월 화수목금토 뭐 이런 이 달력 주기는 이게 나중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이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죠. 이게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됐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기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 이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이 십자가에 나무에 하만과 그 후손들이 나무에 달린 날이에요. 나무에 달린 날이고. 그래, 그 다음날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흉한 날이 길한 날이 됐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이 날은 이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웃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거 같잖아요. 성탄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탄절이 24일, 25일,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강조하죠. 24일, 25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그때는 좀 특히 이 미국 같은데, 이 성탄절에 가족들이 이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성탄절에 우리 교회도 성탄절 헌금을 갖다가 주의 약한 자들에게 나누듯이 우리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그 기원이 이 푸림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다. 유다인들이 이미 시작을 했다. 이거 뭐예요? 그때 그 당해죠. 이달 이해 자기들이 죽음의 날로 날받아 놨던 그날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는 그건 뭐 기뻐서 서로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였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글로 기록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이것을 계속 행하도록 그렇게 한 규례를 세웠다. 규례를 세웠다. 21절에 이제 이 절기를 만들어서 이 유다인들은 이 날을 명절로 삼자. 그렇게 된 거예요.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만이 누구냐? 그냥 유다인의 대적으로 앞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뭐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관계.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원수관계. 아마 여기에 같은 대적이라고 했지만은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를 썼을 거. 원수라는 말, 오앱이라는 단어와 같이 싶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4절 원수 여기서 추르라 하는 건 추르 이것은 오예보고 이건 추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뜻이 똑같죠. 뜻이 똑같은 그 대적을 모든 유다인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다. 진멸하다, 멸하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는 먼저 모든 유다인의 대적 누굽니까? 아말렉. 이 아말렉 전쟁이 여기서는 하나의 그 원형적인 것이었고, 여러분 여기는 16, 1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여호와가 싸운다고 돼 있어요. 대대로. 그 전쟁이에요. 천년 후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먼저
아말렉이 유다인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유다인과 아말렉과의 관계는 이 원수 관계야. 원수 관계. 그래서 먼저 아말렉이 진멸하게 하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는 그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이 나무에 달게 하였다. 다시 확인시켜 주죠. 정리를 하죠. 그 악한 꾀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도록 자기가 매달리게 한 그 나무에 자기와 자기 자식이 매달리듯이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켰다. 역전을 시켰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 마귀가 이 승리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릴 때 세상이 깜깜하게 됐던 거예요. 깜깜하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나가고 그야말로 새로운 이 소망을 여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에스더스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상 있죠. 천주교에는 집집마다 그걸 그려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상. 그것도 노쇠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족을 해놨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요. 죽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절기를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어놨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이 말을 해도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불임절은 이날이에요. 이날이 아니고 이날은 슬픔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이에요. 죽음의 날. 네? 여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의 권세는 사망. 이 사망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을 돌려보내 가지고 그 역전시키고 그 자리에 마귀가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뱀을 따랐던 이 구약 성경에 모세 시대에 장대에 뱀을 달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예수님 그렇게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 뱀을 단 것처럼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14일 15일입니다. 부림절. 유다인은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 앞에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들에게 화합한 자들
자, 이것들도 전부 다 우리 신약의 이 암시적인 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자. 계속 에스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두 개, 2라는 숫자, 두 개 또는 둘째, 둘이라는 더블. 이 수가 계속 나옵니다. 잔치도 두 번째 잔치. 그 다음에 이 날도 이 두 가지 날,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예수님의 초림과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날을 지켜서 두 날을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업집에서 대대로 두 날을 기념하다. 패하지 아니한다. 대대로 기억한다. 강조입니다. 두 개. 하나는 부정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는 긍정으로 패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지키다. 대대로 베도르 대대로 가는 게 베도르 같은 도르 반복되는 반복 강조한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두 날을 어떻게 한다고? 대대로 지켜서 패하지 않고 대대로 지킨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표현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강조하고 있는 거 강제로 지킨다. 결과적으로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두 날을 기념하게 했다. 여러분 기념하다. 기억 자카르.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이 에스더의 마지막 부분은요. 이 출애굽기 17장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냥 읽으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아말렉 이 전쟁의 원형이 되는 이 출애굽기 17장 이것이 지금 에스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확인돼요. 말씀드렸죠? 그때 그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다.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 여기 또 나오네. 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다. 강조가 지금 몇 분이에요? 계속해서 대대로 계속해서 패하지 않고 두 번 나오고 요 짧은 절에 한번 보세요. 짧은 절에 27절 두 날을 지켜서 패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되 다시 28절 후반절에 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겠다. 기념이라는 단어도 두 번이 나오고 자카르 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절기를 강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
자,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한데, 불임절. 자, 여기 마지막 중요합니다. 불임절. 자, 말씀을 드렸죠. 풀임. 자, 이게 지금 계속 17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16절, 14절에서 16절은 14절에서 16절. 아까 제가 18절 이야기했는데 출애굽기 17장은 16절까지 있습니다. 16절까지. 자, 29절에서 이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9장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엘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화평하고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참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이 역사적 긴장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반전을 이루는 그 승리가 나오는데 끝에는요, 에스더 끝에는 계속 이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 똑같은 내용, 앞에서 나왔던 20절에서 28절에 나왔던 내용과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걸 지키게 했다. 다시 보세요. 29절 에스더를 이제 표현하는데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두 번째 이제 에스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에스더 아버지. 2장 15절에 에스더가 처음 등장할 적에 나왔던 그 모르드게의 삼촌이죠. 모르드게의 삼촌. 그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자, 계속 유다인을 강조하죠.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이게 무슨냐 그러면 이게 첫째 편지가 있고 둘째 편지가 있는데 여기도 두 번째 둘을 강조한다 그랬죠. 첫 편지는 하만이 쓴 글이, 하만이 쓴 거 3장 13절에. 그 첫 번째 편지는 이 유대인을 진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 이 둘째 편지는 오히려 하만과 그 세력이 진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겠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해요. 패하지 않고 대대로 계속해서 기념하겠다. 그렇게 강조해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 분은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 아수에르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냈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다. 이 날짜에 12월 14일, 15일.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라.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 왕후 에스더. 앞에서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이제 순서가 바뀌네요. 31절에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러지던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그냥 금식하고 뭐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자, 32절부터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겠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이번엔요, 에스더가 명령한 거예요.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했다. 지금 보세요. 이 부림절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29절도 굳게 지키게 하되, 자, 여기에 28절, 27절, 28절 이거 나오죠. 다시 여기에 굳게 지키게 하다. 굳게 지키다. 29절에 굳게 지키게 했다.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이 부림에 대한 견고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계속 이 날을 강조해. 견고하게 하다. 마지막은 이 12월 14일 15일 이 두 날을 패하지 않고 대대로 계속해서 다시 또 패하지 않고 굳게 지키고 견고하게 지키고 마지막은요, 이 부림절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또 나오죠. 기록하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자, 이게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기록하라. 대대로 기억하고 기록하다. 그 말씀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렇게 부림절을 강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림절. 이거는요, 모세의 명령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절기는 이 부림절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추절이죠. 장막절, 초막절이죠. 자,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부림절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제정한 일이에요. 자,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수직적인 절기라 그러면은 부림절은 사람이 정해서 이웃에게 지키도록 했던 수평적인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당연히 이게 강조되죠.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책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이 절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사적 한 시점에서 제정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는 날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것은 사람의 절기,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
그렇게 해서 구별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히려 이 절기보다도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포. 왜? 봤잖아. 앞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상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뱀이 진멸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원 선포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벌써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 아말렉 전쟁, 여기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대대로. 더 구체적으로 본 게 사무엘상 15장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왕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서 같은 이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사람이 취한 절기 같지만 이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이 뜻을 담고 있는 절기가 없어. 그래서 오히려 이 불임절을 제대로 알면은 이런 절기보다도 이런 예표적인 절기는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는 예표적인 절기지만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담고 있는 절기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금 이 기록을 따라 지키고 있지만 그걸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BC 이 400년대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불임이 진정한 이 불임절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그래서 여기만 보면 마치 사람이 제정한 것 같지만 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다. 이게 신비, 성경의 신비 바로 이 불임절. 우리도 불임절에 대해서 저도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이 에스더서는 사람이 고하는 절기처럼 보이지만 에스더 전부 그렇잖아요. 전부 사람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만나는 사건,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아서 읽었던 책들, 우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에스더는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전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자들에 대한 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에스더 10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하는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마지막 장면은요, 유다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로요. 사실상 에스더서라는 이 책의 제목은 모르드게스라는 것이 더 맞습니다. 모르드게 이야기예요. 모르드게. 주인공 한 사람을 고르라 그러면은 모르드게서. 근데 끝에서 이 29절에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 그 또한 31절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이 둘을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라는 이름을 불러도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더 모르드게에 빠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은 성경이 아니고 사람들이 편의상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서다. 자, 이 모든 것들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이게 누구 이야기 같아요? 창세기 나오는 애굽의 요셉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 왕 바로의 다음이 되는,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렸던 그 모습과 똑같이 지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 유다인들을 위하여 크게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됐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큰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큰 그림으로. 성경은 그냥 평면적으로 초창기에는 그렇게밖에 읽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는 일단은 평면적으로 읽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읽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평생 읽어야 되니까는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성경 안에 구조를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와 에스더서, 역사서 17권의 첫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에스더입니다. 자, 창세기 이 첫 책 창세기 50장까지 있죠.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이 총리, 그것도 어디 대제국 애굽에서 그리고 마지막 책에 모르드게가 총리죠. 왕다음이니까는 총리가 되고, 이게 어디서?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국, 여기서는 바로 왕 밑에, 여기서는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왕의 정권을 받은 총리로서 되다. 이렇게 구조로 보니까는 놀랍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대제국의 왕들이요. 그 아래에서 이름 없는 요셉, 종으로 팔려던 요셉이 마침내 총리가 되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죠. 한 민족, 이름 없는 그런 민족인데 이것이 아하수르 왕의 총리가 되는 이런 구조. 이게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는 바로 왕이고 아하수르 왕이죠. 아직. 그러나 장차 이 왕들은 다 없어질 거. 왕 중의 왕, 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책 창세기와 마지막 책 이 에스더의 수미상관, 공통적으로 뭡니까? 민족을 구원했죠. 여기는 물론 야곱의 이 70 아들들을 구원했고, 이것은 이제 이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전부 다도 민족의 구원과 성경이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린 유기적인 관계, 궁극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와 같은 암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들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캐내어서 참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표면과 감추어진 이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경 전체와 연속성을 가진 의미로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구조와 놀라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